1節までを読みます。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자, 다 함께 찾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이 천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구원주임을 믿고 또 구원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주님을 또 듣고 청종하기 위하여서 생명과 축복을 또 믿음으로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무리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돌아봐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2000년 미국의 2000년대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있었죠. 그때 엘 고어라고 하는 후보와 조지 부시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 대선은 누가 보아도 엘 고어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오랜 기간을 부대통령으로 지내면서 이미 준비를 끝낸 대통령감이다라는 평판이 전 세계 중에 있었고, 엘 고어와 비교해보건대 엘 고어가 부대통령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이 조지 부시는 엘 고어가 부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때 여자와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엘 고어와 비교해보건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도 사실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오르고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미국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쓰지 못하는, 잘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가 말을 하면 나중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운 그와 같은 연설을 하는 분이었고, 여러 면에서 대통령이 될 자질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이라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통령 대선, 이 대선은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읽은 골리앗과 다윗 소년과의 대전처럼 정말 싸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결과는 조지 부시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조지 부시는 그 후에 두 번이나 재선에 성공하여서 두 번이나 대통령의 자리를 지켰던 자였죠.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이 조지 부시는 40세가 되었을 때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일을 했었다 할지라도 그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 고어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 대선을 치를 때 엘 고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적인,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즉 믿음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믿음 없이 하면 엘 고어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강한 존재였고 이미 준비를 다 갖춘 자였습니다. 조지 부시는 한편 소년 다윗처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정말로 약한 그리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보기 좋게 이 연약했던 소년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이 조지 부시에게 승리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도 믿지만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여서 일을 하는가, 이 차이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진실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람의 인생의 모든 그 사건들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그 힘, 그 주먹의 힘으로써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생, 사, 화,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가 먼저 가는 것은 아니다. 경주에서 반드시 발이 빠른 자가 먼저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발이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은 분명하겠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십니다. 늦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빨라지며 먼저 도착한다는 또 이런 일이 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그 손의 힘 이와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전부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시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게 하신 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명예에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직 온전하고 또 진실한 한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의 단련을 위한 시련과 고난은 있을지라도 실패와 멸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멸망은 절대로 있어서는 또 허용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골리앗 발음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본 발음으로는 골리앗 혹은 골리아테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골리앗과 다윗 소년과의 싸움. 비교도 안 되죠. 비교할 수도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미 아시겠지만 골리앗 하면 신자가 3m 정도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m. 적어도 3m. 3m에서 3m 40cm 정도. 여기에 서면 저 천장에 머리가 닿는 것이죠. 160cm 정도의 신장의 2배나 되는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천정까지 몇 cm 있을까요? 3m 안 될 것 같습니다. 2m 90cm 정도 될까요? 2m 90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천정 높이보다 더 높았다. 키가 컸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창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은요, 이런 천을 짜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천을 짜는 기계에 그 실을 꿰어 놓는
그런 긴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활은 그런 막대기처럼 크고 또 무거운 것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검 등등, 그가 몸에 지니고 또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과 투구는 합하여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kg나 되는 무게의 갑옷과 투구를 몸에 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70kg 정도 되는 것을 몸에 만일 붙인다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지요. 이와 같은 것을 옷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군 앞에 나타나니 이스라엘 왕 사울을 비롯하여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군인들 또한, 장군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여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가지 못하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페리스대 군사령관이었던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로 걱정의 씨였습니다. 번민의 씨였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망가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전군이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하죠.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맞서겠습니다. 여하튼 보고를 하였더니 사울 왕이 다윗 소년을 가로막지요. 부르고는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소년이 합니다. 15, 6살밖에 되지 않은 혈색이 좋은 아름답게 생긴 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소년 때부터 용사였고 전사였다. 너가 그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정군이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다윗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다윗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의 무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때때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는 양의 무리를 빼앗아 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있는 채로 뺏겨가면 뺏겨가는 채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그렇게 하여서 빼앗겼던 양의 무리들을 다시 되찾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몇 번이고 이 소년 다윗은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 싸워주셨던 모세를 건넜던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군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은 스스로 자원하여 나가겠노라 대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장면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년 다윗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의 입장을 다윗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이와 같은 때에 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자 정말 투소년 달처럼 나도 하겠노라라는 마음을 결정하고 설교 듣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종을 왜 치느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태도가 나쁜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육은 반드시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육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이지요. 술 한잔 할까? 술 한잔 이렇게 권할 때 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면 말할수록 그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거세집니다. 잠시 전에 제가 여기에 있었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큰 저항을 느꼈습니다. 왜냐? 반드시 승리에 이르는 길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유혹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고 지지 않는 믿음 위에 뜨겁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분은 아직 영적인 것을 모르는 분이시고 아직 육을 의지하여 사는 분들입니다.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 없는 믿음 생활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 없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과연 무엇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은 가지지 못한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구원,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함께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영원한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나에게 지금 그 이름과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승리자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예수 믿고 돈이 많이 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간증이 될까요? 그 돈은 그들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이 만약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교회도 믿는 것이 다 허무하지요.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에 있어서는 100년, 뱃속에서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서 120년, 장수해봤자, 오를 살아봤자 120년입니다. 지금의 이 육신을 떠나면 영원히,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토 창조되어졌습니다. 믿으시면 박수 치시고 깰 정도로 박수해 주십시오. 졸음이 날아갈 정도로. 오케이. 지금 저 형제가 제일 노란색 옷을 입은 청년이 제일 뜨겁습니다. 손뼉치면서. 통역을 잘한다는 것이겠죠. 저렇게 반응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반응하시는 분이 저 청년밖에 없으니까 통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윗 소녀는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어보았을 때 이것이 적응되어 있지 않아서 걷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전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가 하고 있었던 가죽 벨트 같은 것, 이 가죽 벨트에 매끄러운 조약돌을 5개를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5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블레셋 군사령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웃지요. 비웃습니다. 아니, 너가
나를 지금 개로 보느냐? 너는 개를 대하듯이 나를 보고 오느냐? 골리앗이 보았을 때 소년 다윗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던지는 그 끈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향해 나아오니까 그때 지지 않고 다윗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너는 검과 창으로 나를 향해 나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의 앞에 서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장군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소년 다윗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길이 옳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다윗 소년만이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나도 걷자가 아니라 여러분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진리의 삶을 다윗처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면 담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 교회 연합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였습니다. 왜? 여러 많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자 원하시는데,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모두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흔들리니까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이려 하시는데, 그럴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믿음이 약하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본 민족을 위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셔서 지금 놀랍고도 훌륭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일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이 일본은 영적으로 버려진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들의 요새다, 그래서 너무나 선교하기 힘든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 일본을 전 세계 중에서도 크리스찬 대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꿈을 품고 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기를 저는 믿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아멘 되십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라도 혹은 한 달 후 혹은 1년 후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아멘하니 믿음이 절대 변치 않으시기를. 다윗 소년의 믿음은 정말 멋진 믿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도망가려고 했을 때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전할 때 소년 다윗은 작은 조약돌 하나를 꺼내서 이 조약돌을 던질 수 있는 줄에 조약돌을 감고는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 때 해본 적 없으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학생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여학생 머리에 제가 던진 것이 명중해서 저는 얼른 숨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언제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옛날에 했었던 그 일을 떠올리는데요. 다윗 소녀는 이 돌멜질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에 던진 이 돌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단 한 번 던진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고 맙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는 그 어떠한 도움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 쓰러진 골리앗 위에 올라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골리앗의 그 칼집에서 꺼내서 골리앗의 굽이를 골리앗의 그 검으로 자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 있을까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자랑했었던 그 검이 다윗의 손에 넘어가서 그 검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검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찌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꺾어지는 갈대와 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꺾인 갈대와 같이, 갈대가 꺾이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지는데요, 결국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찌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외의 것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찌를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의지했었던 골리앗의 검이 자신의 목을 칠 줄이야. 골리앗은 평생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년 다윗은 조약돌 5개와 조약돌 던지는 그 실, 그리고 단 한 번 조약돌을 던짐으로써 이스라엘 전 백성의 고민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보기 좋게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여야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할 수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할렐루야를 할 수 있으시기를. 아멘. 우리 교회는 항상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 영광. 항상 주께 영광. 주께 영광이란 무슨 뜻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힘과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을 입에 들을 때에는 정말로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고, 아직 증거를 받지 못했어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 이름을 찬양하면 이번에는 주님이 초조하게 되시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할렐루야라고 하는구나. 내가 빨리 역사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초조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가 입버릇처럼 여러분들 입술에 언제나 할렐루야가 입버릇처럼 되어서 종일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까지의 은혜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은혜는 더 불어날 것이라는 것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통역을 통하여서 듣는 분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소녀는
다윗 소년과 골리앗의 대결은 골리앗에게 있어서는 다윗만 없었다면은 골리앗은 전 이스라엘을 손에 넣을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이런 군안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지는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의 나날들이 이렇게 끊이지는 않을까요? 왜 계속적으로?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 곰의 손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부터도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고난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의심을 버리시기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고난이 대역전의 승리의 찬스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소년은 오늘 이 고난의 찬스를 역전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곤 돌 5개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전군조차 하지 못했던, 왕조차 하지 못했던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군과 함께 다윗의 마을에 돌아갔을 때 여성들이 춤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춤추면서 노래를 부른 노래를 들어보았더니 이런 노래였죠. 모두 함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을 쳤고 다윗은 만을 쳤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입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전 음악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그때 사울 왕이 무엇라고 한탄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앞으로 이 다윗에게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자신의 왕자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실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스라엘 국내 분위기가, 사정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 국민과 군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퍼졌고, 이것이 그래서 노래로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고난의 때가 다윗 소년에게 있어서는 왕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을 대역전의 찬스로 만든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때 이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막상 일이 터질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평소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평소 때부터 늘 의지하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담대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적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적과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싸우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 실제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나오는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민을 보고 어찌할까 걱정하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딸들도 아들들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근심하며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우셨죠. 왜? 그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었으니까. 무엇을 고민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슬퍼해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시련입니까?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고통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음을 인해 울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꿈처럼 잠시 전만 해도 다윗 소년이 이스라엘 앞에 나올 때만 해도 블레셋의 왕도 놀랬고 이스라엘의 왕도 놀랬고 전 군도 놀랬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나 다윗이 승리를 얻고 난 다음부터는 대역전을 하여서 블레셋 군대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지요. 전세가 거짓말처럼 역전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무언가 인생 속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만 아멘 하셨는데 모두 아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들, 이것은 사실 걱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나도 내 가족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와 같이 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나고 난 후에도 그의 힘의 능력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똑같은 조지 부시였습니다. 항상 실수하고 기자회견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를 잘하는 대통령이었죠. 그러나 그래도 그는 대통령으로 재선했습니다. 그것은 조지 부시가 가지고 있었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뢰했던 주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에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그 이상의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으시기를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원래부터 건강이 없어서요. 저는 원래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학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해 지식이 없어요. 저의 부모는 온전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핑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핑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는 믿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멘. 소년 다윗 골리앗 앞에서 조롱당하였죠. 조롱당하였던 소년 골리앗이 자신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좌로 가지고 나아갔고 이스라엘 전군을 골리앗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맺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놀라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대단하였고 그가 의지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났을 때 너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여러 많은 의미의 시련을 당하였을 때 돈 문제, 인간관계,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 많은 나라의 문제 등등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사모님과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핍박당할 때 우리는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아, 이것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어지겠구나.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정말로 핍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2단계, 3단계 더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연단되어지는 찬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모두 함께 지금의 이 문제가 주어져서 지금까지의 인생에 이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기뻐한다. 지금 내 인생의 이 고통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나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주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찬스이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찬스이고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다윗이 오늘 성으로 돌아갔더니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으로의 지도자는 2대째 왕 지도자는 바로 다윗이 아니겠느냐. 모두가 그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그런 의미이지요. 조지꾼이 아프리카의 왕이다. 사실 그런 말에는 아멘에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는 목사. 그렇다면 아멘인 것이죠. 아멘. 아직 아멘 하면서도 그래도 왕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되는 것이 더 기쁨입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훈계를 하십니다. 즉 고난의 날을 통해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 사생아, 태어지자마자 버려진 사생아와 똑같다 영적으로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면 평화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생아들의 인생일 뿐입니다. 아멘. 낳아준 부모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버려졌다면 사생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버림받아 아무런 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시련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겠죠.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의 날을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키며
성장시키기 위하여 연단하십니다. 훈련의 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 지금은 고난의 나날, 지금은 시련의 나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날이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영원히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자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일부러 고난의 나날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고난을 통과하여 평화의 열매를 영원히 맺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열매란 무엇인가요? 영원한 평화의 열매란 영원히 살아도 눈물 흘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분쟁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고 완벽한 만족, 이것이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트러블이 없고 금전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인생의 면에 있어서 아무런 트러블이 없는 것, 이것이 평화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나날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드신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축복을 부어도 절대로 두 번 다시 부러지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릇을 만들어야 꿀이 있어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것이니 아멘. 사람에게는 조롱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고 여러 많이 뒤에서 험담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을 우리는 소망하며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골리앗의 뒤를 쫓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고자 마음을 더욱더 강건히 굳건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그럼 다 함께 기도합시다.